네, 여기 묵상간증 죄인의 기도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를 사귀려고 교회에 따라갔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당대 신앙인으로 가족의 멸시를 심하게 받았지만 청년의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는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고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교회 다니기는커녕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세상 정욕과 야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미웠지만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밤잠을 줄여가며 20년을 쉼없이 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교회 봉사, 기도에 전념했으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지 않으니 부부싸움을 하며 두 딸에게 깊은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간 수치가 너무 높아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정리했는데 외도 중이던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터넷으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참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 말씀에 가치관이 없기에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미성년 딸이 있어서 협의 이혼 중재 기간이 있었는데 어디에도 제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어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정 중수가 핵심 사역인 교회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니 악하고 음란한 남편의 죄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저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후 남편도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교회에 등록하여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뒤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추석이 내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조카들에게 신결혼을 위한 책 프로포즈를 선물하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큰딸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공동체를 찾았고 깨닫게 된 게 악하고 음란한 남편의 죄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저의 죄가 크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회개가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이렇게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는 한 사람,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가정과 공동체에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제목도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의 회개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기에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에 얼마나 이 공동체가 참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막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고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겠죠. 여기 11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멸시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멸시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멸시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습관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겠죠. 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구원의 큰 은혜보다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불평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여기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지금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적 같은 삶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12절에 대한 적용은,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원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나도 모르게 동조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동체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전염되는 경우들이 또 있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의 사소한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시니이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들도 보고 있고 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전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모세가 중보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보자로 모세가 나아가는데, 근데 이 모습이 참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거든요. 비방했을 때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했거든요. 자기 문제는 침묵하는 모세가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거침없이 나서고 있는 이 모습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체면을 내세우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영혼 구원을 위해 내세우지 말아야 할 체면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용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주의 명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15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성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자면 진짜 하나님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이 명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절 10부터 19절을 보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요. 17절에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18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는 기도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큐티 책에도 보면 기도하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문을 적어보라 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칫 다른 것에 치우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모세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무작정 죄를 모른 척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 형벌을 감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묵상 간증에도 나왔잖아요. 이혼 위기잖아요. 딱 이혼을 코앞에 두었는데 그때 회개한 한 사람이 그 바람피고 있는 남편도 지금은 회개하여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을 일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면요, 어떤 죽을 일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까? 라고 해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겠다고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에는 회개해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일들 이면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불순종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바로 응답된 것 같잖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40일이 걸렸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9장 25절에 나왔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 때 있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때도 또 40일 동안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도 동일하게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고자 이렇게 40일을 엎드리고 있는 것은 모세의 중보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신앙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에 직접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자신이 나서서 중보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까? 아니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저주합니까?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나이는 20세부터 60세, 민수기에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20세 이상부터는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이고요. 22절에요.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10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저는 이 10번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랐냐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사건이었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약속된 구원에 이르는 일을 막고 있는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 가나안 땅 코앞에 있었거든요. 코앞에. 순종하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2년 안에. 근데 이 불순종이요, 이제 여기다가 38년이 추가돼 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 이 불순종이 무엇이냐는 거죠. 24절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온전히 따르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꽉 채워졌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히브리어로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종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헤브론을 이 갈렙이 점령하거든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헤브론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단어는 레브란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레브가 아니라 루아흐란 단어가 쓰였어요. 루아흐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근데 사실 여기서 갈렙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70명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신 거 알고 있잖아요. 갈렙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모두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아무 역사를 하실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일상의 작은 일에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주를 시험하며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약속을 굳게 믿은 갈렙 중 나는 누구에 가깝습니까? 네, 25절에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원래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돌아가라고. 진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코앞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코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을 보여서 결국은 돌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하면 지름길인데 불순종하여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부터는 또 38년 동안 길고 긴 방랑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얼마나 그 뺑뺑이 도는 것과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에 대한 적용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불순종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요, 참 원망불평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방언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청년에게 정말 방언을 받고 싶으면 이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청년이 방언 받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을 이제 그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원망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망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 청년이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그 말이 떠올라서 입술을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